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 언약이란 제목입니다. 은혜 언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유산을 일찍 받아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그 모든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탕진해 버립니다. 아들이 왜 아버지 집을 떠날까요? 함께 있기가 싫다는 거죠. 아버지의 어떤 그 울타리,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 아버지의 보호, 나는 싫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갔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저 이방 땅에서 종이 됩니다. 돼지가 먹는 그 먹이도 없어서 배를 곪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아들이요 사는 길이 뭘까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이 아들은요 사는 길이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면 돼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고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면 살아요. 이 둘째 아들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 첫사람 아담을 비유해요. 아담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왜 불순종합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필요 없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비참함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죽음이 임하고 영원한 저주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 그러면요 이 아담이 이 사람이 사는 길은 뭘까요? 스스로? 아니요. 누군가의 도움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담이 사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둘째 아들 집에 나갔습니다. 아버지는요, 그날부터 아들이 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어느 날, 저 멀리서 거지가 하나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봤습니다. 아들이구나. 달려가서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좋은 옷, 가장 좋은 옷 가져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에 신발을 신겨라. 저 살찐 송아지 잡아라. 우리가 잔치하자. 보십시오. 아버지는요 그 재산을 다 허비한 아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하자는 잔치. 왜요? 너무 기뻐서.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느냐? 아담이 사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는 길을 주신 거예요. 아담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는 길을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 언약이라고 말해요.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은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행위 언약으로는 안 됩니다. 아담과 아담의 후손은 더 이상 행위 언약으로 안 됩니다. 언약이 뭐라 했습니까?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려고 주시는 그런 어떤 장애물이 아닙니다. 언약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 영생을 복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 언약입니다. 첫 약속이 뭡니까? 아담과 맺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맺지 않았습니다. 아담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합니다.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선악 언약입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반대는 뭡니까? 너가 그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목적입니다. 먹지 말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영원한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은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됩니다. 먹으면 벌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아담의 후손, 우리 모든 사람은요, 더 이상 행위 언약, 우리가 뭔가를 지켜서 얻는 구원,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아담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우리는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아담은요, 그 언약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게 운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에베소 앞에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 이미 안 됩니다. 이미 안 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아니야, 나는 율법 지키며 살 거야. 그 사람은요, 그 율법의 벌을 받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언약을 주십니다. 행위 언약이 아니라 다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은혜 언약이라 하느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은혜 언약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요, 이 은혜 언약을 언제부터냐?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주시기로 택하셨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영생 주식으로 누군가를 택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작정했어요. 왜 하셨냐?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에 택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택하셨어요. 그러면 택하신 그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주실 수 있는 그 구속자, 중보자, 대속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구속자란 이 뜻이에요. 자,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와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야 풀어주는 그 사람이 구속자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의 종입니다.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야 라고 해주는 것, 그 사람이 구속자입니다. 대속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속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럼 이래 사람들 말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려면 다 구원하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왜 구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쁠 수가 있냐?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은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래 보십시오. 그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오늘 왜 예배합니까?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난 게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의롭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하냐?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속자, 중보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맞죠? 이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이래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제 사면권이 있죠. 사면해 줍니다. 그런데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참 대통령 나쁜 놈이다. 왜요? 왜 누구는 사면해 주고 왜 나는 사면 안 해주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왜 감옥에 있습니까?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아니 왜 나는 사면 안 해줘? 아니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럼 사면 받은 사람은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사면 받았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은혜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고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편에서 어떤 조건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속자, 중보자를 통하여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죠. 그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첫 언약을 맺었죠. 그게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 수준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하셨어요.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갈라디아 3장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럼 아브라함의 씨 자손이 누구예요? 갈라디아 3장이에요. 뭐라냐? 오직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한 분에 한 분.
은혜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 아담에게요. 아담아,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고난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왜 피입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은요, 피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음을 이긴 겁니다. 사망을 이긴 겁니다.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주셨다. 예수님 다 짊어지셨다.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셨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이 문제는요, 이 은혜 언약의 조건이 뭐냐?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편에서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줍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와 비참함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누군가를 택하시려고 구속자를 보내셨어. 그것도 2000년 전에 보내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믿어집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못 믿는데 이게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실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너에게 알려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라고 알게 해주신 분,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다시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8절 9절 두 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죄인된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비참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또 무언가를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너 죄 지었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내 구원하겠다.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구원하겠다. 아무도 그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길을 아는데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 언약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은혜, 언약과 나와 어떤 상관이 있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언약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은혜, 언약 속에 들어오게 하신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었느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목적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게 언약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축복,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주시려고 은혜 언약을 주셨다. 그 다음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부터요? 언제? 창세 전부터.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왜 택했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와 비참함 속에 있는 우리를 죄의 사함을 주시고 그 비참함에서 건져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다음 5절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자, 중보자는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사망과 지옥 권세를 다 이기셨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내 얘기입니다.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시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믿음 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지금요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그 에베소서 3절에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7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피값으로. 속량이 뭡니까? 이게 구속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죄의 값을 지불하고 그 죄인을요,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 해방시키는 겁니다. 무슨 값입니까?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값을 보심으로 우리 죄를요 대속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죄 사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성도님들, 내가 받은 구원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 7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할 것이 한 가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 그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시는 겁니다. 우리 손 말씀했습니다. 우성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약합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도 있고 세상으로 가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 언약을 주장하십시오. 은혜 언약을 주장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 밑에 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올라갔습니다. 40일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 시내산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 모든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어떤 기도했냐? 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셔야죠. 이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죄 짓습니다. 불신앙합니다. 염려합니다. 그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죄 지었지. 봐라, 네가 그러면 되냐? 네가 그래 예배 드릴 수 있겠냐? 네가 기도할 수 있겠냐? 네가 자녀가 맞냐? 우리 마음속에요, 이런요 죄책감과 불신앙을 막 심어줍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나는 안 돼가 아니고 뭘 보입니까? 암행 의사가 마패를 보이는 것처럼, 그래,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이 있다. 이걸 보이는 겁니다. 은혜의 언약이 있다. 이걸 주장하십시오. 그래, 나는 안 되지만 나에게 은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집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열쇠 있다. 열쇠 있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있다. 은혜 언약이 있다. 이걸요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마귀 앞에 말하십시오. 마귀야,
속이지 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은혜 언약이 있다. 말해. 우리는 그걸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과 회복된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자녀는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누려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언약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언약을 바라보며 언약을 증거하며 주장하며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 주신 축복들을 또 한 주간 우리 삶에 누려가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비참함 속에 있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불신앙도 하고 염려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은혜 언약을 주장하며 그 은혜 언약 가지고 예수를 의지하며 살길 소원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들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한 주간 또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